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부를 준 같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율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율법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하나님, 그 율법을 이용하려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주님이 오히려 오셔서 책망하셨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써야지 율법을 바르게 쓰지 못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법치주의 국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 잘 되려면 서로 간에 잘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부부도 서로 간에 잘해야 합니다. 한쪽만 열심히 잘하고 한쪽은 반대로 행한다면 아름답지 못해요. 서로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로가 나쁘게 하는 데도 있어요. 서로가 헐뜯어요. 그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은 계속 잘하고 어느 한쪽은 계속 안 좋고 이러면 그래도 이 사람이 좋게 대하는 사람이 계속 너그럽게 간다면 어느 정도는 가겠죠. 그렇죠? 그러나 서로 잘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는 서로 잘하려는 관계예요. 서로 잘하려는 관계. 이 여자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는데 예수님께서 반응이 아니 그 귀한 옥합을 나 잠깐 향기 나게 하겠다고 그렇게 허비하면 되겠소? 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십시다. 그 여인은 좋은 뜻으로 지금 한 거잖아요. 그죠?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예수님의 반응이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고 그렇게 반응해버리면 이 사람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돈만 낭비가 아니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까지 씻었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은 자기를 낮춘 것도 보통 낮춘 게 아니잖아요. 비굴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고 일부러 이유를 찾아서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 줬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증거해서 이렇게 하라. 그럼으로써 그 여자는 땅에 떨어졌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낮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높게 그를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 장면을 잘 보세요. 이 여자는 떨어질 때로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높일 때로 높여줬어요. 이러니까 이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 향수 한 방울 정도 하고 끝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뭐 별로 이유가 될 일도 없고 이 여자를 말할 일도 아마 사건으로 성경도 기록 안 됐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 한다면 볼 때는 그렇다고 봐요. 뭐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발로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다. 뭐 이런 것까지 하냐고 발로 한번 이렇게 찼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그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무한하지 않도록 스스로 좋은 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좋게 받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어요. 그녀는 사랑으로 행하는데 나는 사랑의 반응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상대방이 어떤 생각으로 했을까 좋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막 씹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좋게 반응을 해줘야 돼. 좋게.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했나?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 여자의 마음을 다 들여다봤겠죠. 예수님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여자가 무한당하지 않게끔 천하게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나는 말을 했다고 봐요. 일부러.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 말 속에는 일부러 하는 말도 그 여자를 무한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반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을 인간인지라 여러분은 항상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무한하게 그렇게 행동했다면 높여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아름답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발로 찼다. 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도 추하게 된 거고 예수님도 추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얼마나 냉랭해지겠어요. 얼마나 차가워지고 얼마나 싸늘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참으로 계속 좋게 어떻게 하면 좋게 평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적이 나와요. 사실 그랬고요. 사실 그 여자가 좋은 뜻을 한 것을 예수님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지고 오래 지속되려면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는 그렇게 했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하는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극존칭 존중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은 극존칭입니다. 두 가지를 했어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마지막 낮출까지 낮췄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까지 주님을 인간이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버린 거예요. 얼굴을 발에 닿기까지 머리털로 씻었으니까 낮출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췄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여줬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절대 야단치지 말고, 합의했다고 말하지 말고, 추하다고 말하지 말고,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고, 가장 숭고하다고 얘기하고, 가장 존귀하다고 얘기를 해라. 왜? 그 여자가 나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당신의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왔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늘 높은 아버지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입음으로 낮출 때까지 낮췄어요. 이 여자가 하는 행동에 앞서 주님이 이렇게 먼저 하셨어요. 누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줄 아세요? 상대방이 그렇게 나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결국에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려고 이 땅에 왔고,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11절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내 목숨을 주려고 이 땅에 왔다. 그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여자가 하는 행동만을 보게 되면 어쩌면 비굴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행동에 비하면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은 만분질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마리아가요, 주님에 대해서 진정한 그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어느 정도는 헤아렸다고 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있는 일, 자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 오라버니도 얼마 전에 살려줬잖아요. 콩고미 더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대체 누굴까? 저 사람이 대체 누굴까? 저 사람이 대체 누굴까? 단지 병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자기 쉽게 말해 형부 병 고쳐줬잖아요. 문둥병 고쳐줬고, 자기 오라버니 죽은 자에서 살렸잖아요. 아마 성경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가족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그냥 그 자기 형부 고쳐주고 자기 오라버니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자기를 낮췄어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결국에 주님을 존중하게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주님께 헌신합니다. 왜 오늘날의 교회에 헌신한 사람이 없는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한 일을 잘 몰라요.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 헌신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나는 좀처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을 때 그 앞에 엎드립니다. 삭개오 세리장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할 때는 서서 시종을 들어요. 종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인간은 그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려고 목숨을 버리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분이 이렇게 마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하며.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분이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낮췄다 이 말이에요. 빌보스 2장 5절 이하에 보더라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의 낮춤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건만 넌 나에게 뭘 주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경배받고자 막 그렇게 하지, 일부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고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나 무엇 주느냐, 이것을 일부러 막 말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어떻게 한 일을 알아야 결국에 이렇게 한다고요. 이 내용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니까 한 걸 보니까 내 몸을 1000개를 드려도 모자라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모자라겠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를 삼으려는 계획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역적 예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큰데 나는 과연 주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교회에 나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핍박이 심했고, 제일 미안했던 것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나중에는 학교를 갈 때도 그 먼 거리를 걸어가요. 왜? 그거 헌금 내보려고. 헌금 낼 돈이 없으니까. 주님께 뭘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는데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부자였거나 용돈을 충분히 줬다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일주일 딱 차비 이외에 다른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청년이 되었어요. 군대를 갔다 왔어요.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진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됐어요. 주님을 더 아니까요, 항상 주님 앞에 내가 뭘 드릴 것이 없어서 항상 죄송하고 미안하고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교회에서 절기를 맞아서 헌금을 하면
제가 제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넉넉한 뭐 얘기 있어서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청년 시절에 들이키지 못해서 헌금 시간에 찬송만 하면 눈물밖에 안 나요. 특히 이 311장 찬송할 때 그때가 185장이었습니다. 옛날 찬송으로. 주님께 나는 드릴 것이 없는데 언제나 나는 마음껏 주님께 드려볼까? 이것이 내 마음의 가장 소원이었고 내 마음의 가장 바람이었어. 그래서 어느 날은 차비도 없고 드릴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이 너무 귀하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봉투를 이렇게 받아들고 드릴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랬었어요. 주님, 제가 지금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 몸을 드립니다. 빈 봉투에다 그걸 썼어요. 가지고 냈어요. 25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한테 요구하지는 않아요. 내가 찬찬히 보니까 일부러 탁 지명해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면 이 반응은 자연 반로적인 반응이에요. 내가 그분의 발을 닦아드려도 나는 결코 추하지 않다. 오히려 그분에 대해서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도 더 할 수 없는 것이 내게 한이다. 이런 것이지. 내가 여기서 사람들에게 창피받는 거 이런 것이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분께 너무나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것이지. 거기서 사람들에게 무슨 창녀처럼 행동하냐고 뭐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수치스럽지 않아요. 왜?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이 여자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대체 누군가? 마리아는 정확히 알았어요. 이 사람이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구나. 단지 인생의 문제, 육체의 문제만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딱 그 한 분. 이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의 희생과 봉사가 뭐냐? 섬김이 뭐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최대한 높여드리는 것이다. 그 여자의 그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도 그 여자를 최고로 높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자가 하는 것을 증언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기 전에 주여 나는 주님께 얼마나 주님을 존중해 드렸는가 생각해보고 부족함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겨드릴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가 일생에 드린다고 한들 얼마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합당하게끔 내 자식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